에스겔 46장 122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들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비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와 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서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의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비료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은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사람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경 통행문을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먼저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것이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3면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3면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용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삼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마지막 5부 마지막 장면에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린 말씀은 43장부터 쭉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한 주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무슨 장면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장면입니다. 제가 유물 나눠드린 이 둘째 페이지에 보면 전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림을 보면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남쪽 문을 들어가시지 않고 동쪽 문을 들어가셔서 그리고 성소 안에서 영광의 임재를 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동쪽으로 임재하셨느냐? 원래 성막과 성전은 다 동쪽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문이 3개입니다. 이 3개 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성막과 성전은 제사장만 이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신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의 그림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3개 만들어 놓으신데 이 3개 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도는 이 동쪽 문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문은 거룩한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거룩한 문, 이 거룩한 문을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일반 백성은 북쪽 문과 남쪽 문을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3가지 문 중에서 동쪽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이 동쪽 문을 닫았는데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 바로 안식일. 그리고 매달마다 첫째 날 드리는 원래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초하루로 했어요. 이 초하루 매달 첫째 날은 이 동쪽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만드는데 이 동쪽 문을 열지만 누구든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군주라고 했는데 왕만 이 동쪽 문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왕이라도 이 문을 들어오는데 어디까지만 들어가느냐? 여러분 보면 바깥들에 세 문이 있고 안뜰에 세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크게 외곽적으로 문이 3개 있고 또 성전 안쪽에 건물인데 거기도 동쪽, 북쪽, 남쪽 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동문으로 들어오셨지만 안뜰에 있는 동쪽 문 뜰에만 들어오게 됐다고 그랬어요. 문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십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누구도 들어오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안식일 초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보면 새벽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 말씀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에스겔 환상의 장면은 실제적인 성수가 아니고 하나의 환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그대로 만약에 성수가 성전이 지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누구든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만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와서 예배드리신 은혜의 자리.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움켜쥐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무엇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후반절 가사에 보면 내 마음 붙드사 그랬어요. 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늘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늘 흔들려요.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자도 늘 걱정, 근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승리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쪽은 믿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랬어요.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맡기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맡기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맡긴다고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또 들고 들어옵니다. 또 들고 나갑니다. 그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맡긴다는 의미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멀리 던진다 그래요. 내가 주울 수 없을 정도까지 멀리 던진다. 그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면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뭐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시려다 그 말씀 기록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서 인도하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언제냐?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넉넉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하여 섬길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맡아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성전 구석구석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장면을 지금 기록하는데 바로 성전에 있는 부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제사장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제사장 방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부엌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서쪽에 이 동쪽, 북쪽, 남쪽 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 대신 부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엌. 이 부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부엌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그 제물들을 삶고 구우는 자리.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사실은 2가지를 합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태우는 것이고 삶는 것이고 소제는 구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2가지 역할이죠. 근데 이 제사는 뒤편에 있는 부엌에서 뭘 하느냐? 바로 이 성물을 거기서 굽고 삶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이 함께 먹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물은 사실은 모든 걸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몫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이 제사장 몫은 어디서 먹느냐? 바로 제사장 방에서만 먹게 됐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백성들과 함께 먹습니다. 어디서 먹느냐? 바로 바깥들. 이 바깥들에서 먹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물을 거룩한 것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부엌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느냐? 오늘 이 부엌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거기서 삶아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는데 그 먹는 것이 뭐냐?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엌에서 준비한 모든 이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냐?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토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음식,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 드린 음식,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되려면 제사장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구분되게 해서 그것을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먹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먹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음식들이 바로 선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먹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드린 것 중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축복된 자리, 그리고 선물을 먹는 자리.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선물을 드리면 그것을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먹고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그래서 그 함께 드리는 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축복이 모든 것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은혜의 자리, 초대교회처럼 그런 나눔의 자리,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자리,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가 다 거룩해서 구별되게 해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됩니다. 음식을 한 가지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성전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함께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느 분만 은혜 받고 어느 분만 은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교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 삶의 표정까지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축복받는 자리. 그래서 에스겔 47장 그 유명한 성전의 물이 흘러서 모든 곳에 이르게 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흘러가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누리는 자리. 그렇게 되어질 때 온 세상 속에서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하로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